오늘 본문은 성실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된다,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큰 그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건강한 나라를 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1000번제를 드리고 밤에 왕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그 산 속에 있는 산당 곁에 있는 산당에서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이었는데 그 왕 아버지로부터 내가 지금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나는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이 왕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나라에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척 마음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니 내 마음에 맞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살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니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게 장수도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사실 우리에게 큰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된다면 그 응답이 실로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만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또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어떤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일생 동안에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가지가 된다는 거, 5만 가지. 그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들, 그런 것을 책으로 써냈어요. 기도가 다 응답된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 우리가 굳이 조지 뮬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그 다음에 1969년도부터 제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금년이 51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투자를 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산할 수도 없겠거니와 사실 그렇게 만약에 그 기도의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만 우리가 계산을 해도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에 헌금까지 해요.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고 그걸 전부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전문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 오늘 이 시간까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최상훈 권사님 알아요? 저를 모르죠. 알면 안 되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겠어요? 모르죠. 전 사실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도저히 인도할 수 없겠다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첫째 주일 이 예배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문제까지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1부, 2부, 3부 예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가 12명이었거든요. 12명의 형제 가운데 요셉이 가장 탁월한, 가장 유능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장 탁월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신의 탁월한 지능과 탁월한 능력과 수완을 가지고 여러분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솔로몬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국사를 운영하는 이 소중한 책임을 맡은 솔로몬이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나라의 국정의 운영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권을 잘 이어가서 다음 세대로 이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많은 예물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뜨거운 감사의 예물이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줄기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병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토 확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왕위의 이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올곧게 세워지기를 기도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며 1000번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물의 분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드리는 횟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표가,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000번째로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당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여러분 바통 터치로 이어 달리기를 하는 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생명을 바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온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물려주고 이 다른 박질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통을 만약에 놓쳤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음 주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번째로 이어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3대 믿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나 믿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오늘 나로 기준으로 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는 배화학당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일을 하던 캠벨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와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학교에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소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종교교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120주년을 맞는 종교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자신을 바쳐서 여러분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이 하나님 우리들 당대에서 식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사랑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까지 잘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